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르의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구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저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속인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정월 7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수르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변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산 소산에도 선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원래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이 알려야 할 사명이 있는데 이 하박국서에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자신이 목다고 있는 현재 상황이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 이 바벨론 제국이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맞을 짓거리를 했지만은 어떻게 이방 민족인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무서운 징계를 가하는가?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매일 목도하는 것은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조차 율법을 무시하여서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점은 하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현실사에 간격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시편 73편에도 시인이 거의 시험에 빠질 뻔하였는데 그것은 악인이 오히려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시기하여 실족할 뻔했다. 그들은 무병하고 죽을 때도 보니까 장수하더라.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던지 심지어는 눈덩이가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잘 사는데 죽을 때도 보니까 아주 편안히 죽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날마다 내게 고난이 있고 재앙이 있더라. 그래서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악인이 득세하며 잘 먹고 잘 사는데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하는 것은 너무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왜 공의롭지 않은 이런 불의한 일을 일어나도록,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악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은 한탄스러운 말을 되뇌곤 합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고로 인해서,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태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불손해 보입니다. 다소 그 질문이 거칠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하는 그 내용 속에 뉘앙스는, 그 풍기는 뉘앙스는 원망과 불평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나님께 대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불량한 태도를 갖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내 자신이 우울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속에 분노가로 인해서 불구불을 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원망과 그리고 불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의 감정을, 때로는 너무 노골적으로 자기의 분노의 그 감정을 드러내고 표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 믿음, 신뢰, 기쁨, 평안,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감정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비탄에 빠지는 그것을 그대로 표출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솔직히 드러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쏟아놓으면 자칫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당사자도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인생의 짐 때문에 아주 버겁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그 어려운 점을 하소연하고 하면은 한두 번은 들어줄 망정 계속해서 되풀이되면은 나중에는 버겁고 힘들어하고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와서 그런 부정적인 그런 감정의 찌꺼기마저도 다 쏟아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자기의 그 모든 감정을 쏟아놓으면 감정 정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 다음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끝에 보면, 마무리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그렇게 찬양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좋지 않은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죠.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목장 모임에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저 모든 게 잘 돼가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느낌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궁금해하지도 아니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심, 자기의 모든 감정의 찌꺼기까지 그는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다 드러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기도하고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이런 상황을 방관만 하실 것입니까? 현실 문제에 비껴가지 않고 정면으로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하박국과 처했던 그런 시대와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아니, 별반 다를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불의와 부정이 횡행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악인이 때로는 득세하고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고 착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때나 지금이나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하고 때로는 암담한지 모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을 두고 왜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의 결국 핵심은 어디서부터 풀리는가? 그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 대한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 인생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무한자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존재하시는 것입니까? 만약 존재하신다면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nothing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책이 있죠. 구약 성경의 욥기서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재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거룩을 지키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고 발버둥을 쳤지만은 그러나 하루아침에 자기의 재산이 절단이 나버리고 자기의 7 아들과 3 딸이 돌풍에 의해서 압사해서 죽음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은 요즘으로 말하면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그 기하적을 가지고 온몸이 긋고 있는, 차마 그 형상이 누구인지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현실에 욥이 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욥이 씨름을 하지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온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한번 내 앞에 나타나셔서 한번 나하고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 욥기서가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역사의 문제에 욥 앞에 등장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욥이 해결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욥기서를 강의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궁금하면 욥기서의 끝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내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것들, 나는 무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자기의 주장이 얼마나 부적합한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기가 가졌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말끔히 해소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해결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날 수만 있다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 무게가 아무리 인생의 무게가 무거운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의문과 질문은 말끔히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에스더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일어났던 고대 한해 그 일어났던 과거의 사실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이런 시가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수르의 왕이 아름다운 예모와 품위와 덕을 갖춘 에스더를 아내로 맞아는 장면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스럽고 정숙한 성품을 가진 에스더가 폐위된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의 차례에 올랐지요. 에스더를 양녀같이 키웠던 모르드게는 당연히 크게 기뻐했을 것이고, 아니 에스더 자신도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 민족 전체에게도 큰 경사이기도 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후에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또 한 번 잔치를 베풀고 백성들의 세금을 면제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2장 후반절에 보면은 왕의 넷이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이 왕을 살해하는 음모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왕을 죽이려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에스더 기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왕을 가까이 모시다가 혹시라도 왕을 섭섭게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아마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왕에게 밉보였다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런 것인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해주고 않고 있습니다. 암사 계획을 처음부터 세울 만큼 아주 큰 원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인데, 본래 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룰 3장에 등장하는 하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처음에 섭섭한 마음을 풀지 않고 있다가 원망으로 변하고, 그 원망의 마음을 풀지 않고 있다가 분한 마음이 되고, 분한 마음을 계속 그것을 가지고 간직하다 보면 심화되어서 결국 분노에 사로잡혀 그 다음 살인까지 치닫는 경우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실 살인 사건이 가장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평소에 있던 그 사서로운 그 섭섭한 것이 점점 풀리지 않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다가 결국은 분한 마음에 살해를 하는 그런 경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런 끔찍한 일들도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2장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긴급히 전화해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일을 왕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조사가 이루어져서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모의했던 두 사람은 처형되고 모르드게의 행적에 대해서는 왕의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네,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이렇게 발견한 이 모르드게가 거기에 대한 마땅한 상급을 받지 않은 것인지 그것도 참 이상합니다만은 어쨌든 더 큰 악으로 번질 수 있는 음모가 이렇게 해서 신속히 제압되죠. 그 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얻고 등장을 합니다. 왕의 모든 신복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에게 무릎을 꿇어서 절을 펴죠. 여기 보면은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구했어요. 근데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작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은 하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승진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어떤 공을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저 직책은 내 것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아직 우리는 인생의 절반밖에 배우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종종 정의롭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수르의 왕같이 어리석은 왕이나 하만 같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쥐게 되면 이런 일들은 더 빈번하게 나타날 확률이 커지는 것이죠. 문제의 시초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왕의 신복들이 주위에서 너는 왜 왕의 명령을 거스려서 하만에게 예의를 표하지 않느냐 그렇게 닥달을 해도 모르드게가 듣질 않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왜 유대인이어서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여기서도 에스더 저자는 침묵을 지키고 있죠. 그것은 아마도 스토리를 전개하는 건데 불필요한
내 관심을 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 앞에 절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그랬는지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동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르드게가 자기의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민족 전체가 생명의 위험, 말살될 위험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진 것이 과연 모르드게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자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추론해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 한 가지로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려 하는 이 극단적인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좀 뭔가 배경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추론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하만에 대해서는 1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대의 아들,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호칭하는 칭호입니다. 하만은 아각 함무다다의 후예라는 것이죠. 반면에 모르드게의 출신 배경에서는 이미 2장 5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종손, 베냐민 자손 기스의 종손이라는데 하면은 얼핏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바로 그 집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가 베냐민 자손 기스의 아들인 사울의 후손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아각과 하몬도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과 아말렉 그 왕이었던 아각과의 적대적인 그 관계가 지금 에스더서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그 적대적인 관계로 지금 연장되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원수관계였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물도 구하기 힘든 그 황량한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여자나 어린아이들 좀 약한 사람들은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상태에서 기회를 엿보던 아말렉 족속들이 후미를 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황량한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버거운데 뒤에서 공격해 오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주어서 아말렉과 나아가 싸우도록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론과 홀을 데리고 그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패퇴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버쩍 손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손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는 그런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은 한마디로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말렉이 전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사실 다른 모든 민족들,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명성을 두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또 그 뒤를 쫓던 애굽 군대는 물이 수장되어서 물속에 물이 합해지니까 수장되어, 그래서 마차와 마병이, 전차와 마병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소문이 그 주변에 쫙 퍼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주변에는 모든 민족들, 모든 그 부족들이 감히 이스라엘 대적할 생각조차, 꿈조차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심지어는 여리고성에 가보니까 여리고성은 성문을 완전히 갈아먹고 개미 한 마리도 바깥 출입었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운 나머지. 그 아합이라는 기생이 정탐꾼 왔던 이스라엘 두 정탐꾼에게 말하잖아요. 그 열국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말렉이 도전해온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그것도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삼지자 사무엘을 사울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이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심지어는 가축까지 약탈하지 말고
그것을 다 죽여서 하나님께 구별시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죠. 그런데 사울왕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목전에 이익인 눈이 어두워서 살찌고 기름진 가축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칼날로 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나중에 사무엘이 그의 불순종을 책망하니까 이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댑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지내는 것보다도 불순종의 죄가 더 죄가 크다는 것을 사무엘이 지적을 하고, 왕이 하나님을 명령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예고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비록 범죄하였지만은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 왕의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을 때 사울왕이 그를 살려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아각을 끌어내어 여호와 앞에서 찍어 쪼개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아각의 후에 사람들이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좋은 감정을 가질 줄은 만무합니다. 이스라엘 원수가 되어 대대로 원한을 품어왔을 것이고, 아마도 하만도 그 후예였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들에서 적대감을 품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니까 때마침 오르드게의 사건을 기하로 해서, 그것을 핑계로 해서 마침내 한 민족,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마땅치 않고 한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는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만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제가 언급한 것처럼 악이라는 것은 결코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만의 문제는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현재 누리고 있는 부와 그리고 권력, 영향력을 가지고도 그는 조간줄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의 신복들이 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를 표합니다. 근데 단 한 사람만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심기를 심히 불편하게 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런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그렇게 누리고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은혜이지만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교만한 것이죠.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만의 마음속에 만족할 줄 모르는 그 마음 심속에 이 교만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나 지위나 복이나 재능이나 능력과 시간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가 재앙을 스스로에게 자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될 때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언제나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만의 경우로 보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잘 믿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만 많으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요. 사실 돈이 많은 문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많은 일들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쪽으로 작용합니다. 돈이 많으면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만족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나로 하여금 가지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벼락 맞는 거 다 원치 않죠, 그렇죠? 예? 날벼락 맞는 거 다 원치 않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벼락 맞고 싶은 거 있습니다. 무슨 벼락일까요? 예, 다 알고 계시네요. 돈벼락은 다 맞고 싶어 하십니다. 돈벼락은 다 맞고 싶어 합니다. 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영적으로 볼 때 유익이 되느냐 한번 깊게 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마음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근래에 와서 몇 개월 전이 됐네요. 세계적인 가장 큰 부자, 그렇죠? 아마존 인터넷 상가에 거물을 하는 그 회장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게 흔히 일어났던 일이에요. 돈벼락을 맞아서 돈이 많아지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미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에게 돈이 생기면 무엇부터 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차를 바꿉니다. 좋은 차 타고 싶어서 그것도 아주 고급 차를 사죠. 그 다음에 뭘 바꿀까요? 집을 바꿉니다. 가구도 새로 싹 해서 큰 집에 이사 가고, 되게 돈 많아지면은 그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 돈이 많아진 게 예수를 더 잘 믿고 더 헌신하게, 그럴 경우보다도 세상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바꿀까요? 다 바꾸는데 안 바꾼 거 하나 가지 남았어요. 뭐가 안 바뀌어졌습니까? 네? 가구까지 다 바꿨는데 마누라는 구식이거든요. 그래서 새 마누라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이 물질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고는 복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하만은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가 못마땅해서 아주 독을 품고 유다인 전체 인종 청소를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길리를 잡았는데 제비를 뽑잖아요. 대략 10개월인 아다롤이 뽑혔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개월 정도면 충분히 이 거사를 도모하는데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계획이 얼마든지 반전이 이루어져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만이 그것을 알았을 리가 만무하겠죠. 자, 날짜가 정해지니까 그 다음에 왕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왕을 설득하는데 8절에 보면 그가 세 가지 관점으로 왕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느 한 민족이 왕의 백성에 흩어져 간다. 그래서 그 민족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습니다. 유다인 민족이라고 구체하지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민족이 아닙니다. 이런 인상을 주려는 의도겠죠. 그리고 흩어져 산다는 것은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또 이중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는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민족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논리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법률이 다른 민족과 다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사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자신의 언어, 풍습, 종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사는데 이 유대 민족과는 융화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하만의 허위와 과정이 섞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사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이니까 모르드게는 그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유대인 전체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이고 모함입니다. 하만은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왕이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한 일이라고 설득을 하죠.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만은 처음에는 약간의 진실을 시작해서 그것을 과장과 그리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결국 진실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흔히 남을 험담하거나 음해하는 사람들의 수법이 다 이런 식입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기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진실을 포함합니다. 그래야
믿기가 되고, 아,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 과장을 하는 것이죠. 거짓을 보태고. 여기에 바로 사간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정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 언어 문제에서 언제나 탈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꼼꼼히 따져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에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할 때는 항상 거기에 약간의 진실이 있어요. 뭐 일어난 팩트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짓을 더하고 허위를 더하고 과장을 하고 애곡을 합니다. 이게 나쁜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은 대놓고 그냥 사실을 애곡시키는 것을 거짓말로 하는데요, 때로는 진실을 다 말하지 하지 않을 때, 절반만 말을 할 때,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는 침묵할 때도 때로는 거짓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진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0이라면 100%라면 100을 다 말해줘야 되지, 50만 말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에 그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입맛에 맞게 많은 경우에 조그마한 사실을 아주 확대해서 과장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축소시켜서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는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만도 왕을 설득할 때 전혀 진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요. 어느 정도 사실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과 예곡으로 포장해서 왕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한 일이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하만이 그럴듯한 말로 왕을 설득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요구를 확실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비용을 자신이 직접 대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의 국고에 자신의 재산 은 1만 달란트를 약 350만 톤이라는 그 거금을 내겠다. 이것은 그 당시 바사 제국의 1년 3분의 1의 그 수입에 해당되는 아주 엄청난 큰 액수인데 자신이 그것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왕이 이 사람들을 이 민족을 죽임으로써 내 재산을 축락할 것을 염려할 것을 그 마음을 아주 미리 그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재산을 내놓아도 유대인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자기 재산을 보충할 그런 생각을 가질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1장에 보면은 신하들의 건의에 의해서 단칼에 왕후 와스들을 폐위시켰던 이 아수르 왕이 이 지조가 없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아수르 왕이 이번에는 또 하만에 의해서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손에서 반지를 빼가지고 하만에 주면서 그 은은 내게 두고 그 백성도 그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만이 복수의 일념에 아주 주저하는 마음이 일을 일사천리로 그렇게 밀고 나가죠. 그리고 전국의 왕의 조서가 발표되는데 13절에 보면 죽이고 도륙하며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아주 철저하게 이 일을 실행할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가 반포가 되니까 도성 수산성이 어지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특히 유대인들로서는 말 그대로 하늘의 날벼락이죠. 이제 10개월 후면은 아주 칼날에 의해서 자기 자신뿐만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고 재산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왕과 하만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함께 앉아 술을 마셨다. 하만은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고 어리석은 왕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일상의 향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불의한 세상의 단면입니다. 아주 비정한 모습입니다.
하만과 아수르 왕은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유대인들을 죽이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대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가르칩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최상의 방법은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악이, 부정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력으로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연줄이나 집안 배경이 더 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건 팔자소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신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문제이죠. 앞으로 세상은 빈부격차가 더 격화되어서 살기가 더 팍팍해질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자칫하면 우리는 세상 처세술, 겉멋술수와 돈이 더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장은 직장대로, 믿음은 믿음대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면 집사로서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가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의 선지자의 메시지가 바로 그여있습니다.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것 중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이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잘 믿어보려고 해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닥치면 내가 과연 이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회의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터질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령껏 우리 하나님께서 응하겠다,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보이지 아니하시고 뒤로 물러나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계시고, 그분이 이 세상과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록 그 불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핑계로 해서 뒤로 물러서거나 그리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과 세상과 타협해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그리고 거룩과 영광을 지키면서 담대히 살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직장 일을 하면 그리스도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만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정 일을 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하면서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 눈속임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처럼 성실히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누리게 해주신 그 복이 주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즐기되,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즐기되 그리스도 밖으로 넘어서는 절제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난 속에서도 나를 견뎌내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